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제자 김종훈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초능력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마음에 무슨 초능력 있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초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시작은 같이 시작해도 별 차이 없이 이렇게 0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그 마음의 초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결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 차이로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태초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물리학자 스티븐 윌리엄 호킹은 논문 발표에서 빅뱅이 시작된 시점을 우주로는 태초로 부르고 있으므로 여기서 많은 의문과 주장이 있다고 이래 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그 경계는 무경계 우주론으로 태초를 설명했는데 태초보다 10분 전의 시간에 관하여 묻는 것은 지구의 북극에서 북쪽으로 1km 간 지점이 어디냐 묻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태초에 즉 이 삼다우주 만상이 창조가 되지도 않는 그 전에를 묻는데 결과적으로 창조가 되기 전에 뭐냐? 이래 물으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창조되기 전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은 그 아주 그 찰나적인 그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의식이 있는 그 순간과 의식이 없는 것은 그 아주 시공간을 초월한 0.001초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태초로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우주 삼라 우주 만상이 생기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도 즉 생겼으면 언젠가는 없어지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사라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우주가 저절로 태어나 진화했다고도 하는 게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공간도 지구 표면처럼 부피가 유한하나 경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 공간은 흰 3차원 공간과 4차원 구의 표 공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과학은 가설로 증명되고 있지만은 그 논리가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경계 우주론이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제안에 불과하지만은 태초는 직구 찰나, 즉 이 찰나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도 찰나에서, 생명도 찰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나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이 1시간, 2시간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70년, 80년, 100년을 따지고 보면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꼭 이 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걸 신이라고 칭하여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라고 붙이는데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각자 개인의 마음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가 21세기는 너무 혼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화가 사라지고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 시점이지만은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되려면은 이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여태까지 살아온 관념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우리도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불안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게 함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되면 점점 더 왜소해져 가는, 즉 과거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너무나 인간이 앞서서 가니까 인간의 지혜를 앞장서 가니까 인간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 믿으려 하고 어딘가 그 안정된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게 사회에서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정신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국가가 이제 나서서 우리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의식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고를. 그렇게 하여야만이 우리 국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 집단에서 어느 한 단체에서 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또 이렇게 밝은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어떤 길로 가면 좋겠느냐 어떻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해야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교 집단이나 어떤 무리 집단에 맡긴다 하면은 자기의 영리 이익을 위해서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러한 학문이 또한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발표해서
온 국민이 의식 구조를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야 되겠다 하는 확신과 신념을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신념을 가지지 않는 지도자는 앞으로 지도자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의식 구조도 많이 변하고 생각하는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역량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종교는 탄압해서 안 된다. 또 어떤 단체는 탄압해서 안 된다. 제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탄압을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탄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그 집단이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행해야 되는 것을 투표를 해서 반영시킨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 정책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책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집단이 형성되면은 물론 우리 헌법에도 정해졌듯이 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렇게 자유가 많습니다. 자유가 많지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유, 그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뭉쳐서 어떠한 집단으로 가서 혼란시키는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의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여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 극락의 세상인 것입니다. 왜? 천국과 극락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목표를 천국 극락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과 극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극락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불행할 것 같으면 왜 천국과 극락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극락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사회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또한 사고를 바꿔야 그 행복에 도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따라가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그 행복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초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초능력의 그 한계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자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회 환경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고도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놓고 거기에 구속되어서 불행을 자초한다면 과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과학을 발전시킨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예에 대해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또한 우리의 의식 구조와 이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정신 문화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물질이 성장시키는 만큼 나를 변화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같이 물질과 정신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성장을 많이 해버리면 또 균형이 안 맞겠지요. 이 균형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남을 이간질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범죄가 일어나는 종류가 경제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로서 원수도 지고 경제로서도 도덕질, 살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주로 경제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즉 내가 많은 것을 가지서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함으로 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자가용을 멋진 거 탄다고 해서 나도 타야 된다. 그게 타야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남들은 좋은 거 타듯이 능력이 돼서 타든지 나는 조금 산 자동차를 타든지 간에 행복 지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낌으로써 행복한 것이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으면서 우리 부처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가 절에 가보시면 나무로 만드는 목불도 있고 돌로 깎은 돌불도 있고, 또한 거기 옷에 플라스틱가 만드는 이렇게 FRP가 만드는 그 부처도 있고 여러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 부처가 결과적으로 부처님 나라 극락의 나라에 있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나무를 믿든 돌을 믿든 물을 용왕이라 하는 용왕신을 믿든 산신을 믿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어머니를 믿든 아버지를 믿든 조상을 믿든지 간에 그 믿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 대상은 관계가 없고 믿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만큼 진실로 자기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고 못 이루는 건 똑같습니다. 갑바에 돌부처가 있습니다. 돌부처한테 막 빌어요. 그런데 돌부처 니 오나? 이 소리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성모 마리아는 상이 있는데 그거 빌어봐야 니 오나? 가나? 소리 안 합니다. 오로지 그 동상을 보고 석상을 보고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돌부처가 아무 말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빈다고 해서 극락과 천국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대상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믿는 자신에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자기 부모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몇십 년을 그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그분 얼굴에는 가슴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전기가 흘러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남들이 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비참할지언정 자기는 부모를 섬긴다 하는 그 마음에서 온갖 행복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당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의 그 극락과 천국은 다 달라요. 개개인이 가는, 남들이 가는 그 천국이 내가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죠. 남들이 가는 천국을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 가져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개인마다 천국이 있고 개개인마다 지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더라도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서 보면은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거를 느낌으로 해서 깨우칠 수 있고 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도가 길이잖아요. 자, 우리가 꼬부랑 길도 있고 큰 대로 길도 있습니다. 깨달음에 가는 길은 어떤 사람인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자기가 편안한 길, 자기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극락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부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떠날 줄 알고 집착을 버릴 줄 알고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개개인 하나 자기 씀씀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오로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타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이 바로 어제까지는 몰랐던 세상이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 몰랐던 것이 그 아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 천국과 극락으로 변하고 고통이 행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이 영혼과 의식과 마음과 정신은 다 같습니다. 누가 틀리다고 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 종교학적으로 영혼이라 하고 철학적으로 정신이라 하고 심리학적으로 의식이라 하고 이러한 그 마음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또 정신이 의식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과 극락이 바로 어디 있냐?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집단 이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은 집단 무리대로의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고 그 종교는 그 종교의 집단에 대해서 또 영리를 추구하고 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을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 뺏겨버리면요. 자기 몸을 빼앗겨버리고 온 인생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 아니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맞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나름대로의 행복과 또한 천국 극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옳지 않겠나라고 방황하며 이렇게 서성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또한 어느 집단의 무리에 속지 말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신념과 집념으로 그렇게 한평생 사시면은 결과는 바로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그 자리가 천국과 극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달콤한 말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은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내가 살펴서 거기에 대한 잠자는 거인인 정말로 그 능력, 파워가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삶의 보탬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초능력이 있다. 이 한마디만 말 한마디로서 모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잖아요. 잘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이제 한번 더 돌아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확실히 정해서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맡겨서 이루어 모든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맑습니다. 또 기온도 올라가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21이 머지않아 차단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을 차단해 가지고 우리가 불안과 또한 불신을 다 없애버리고 서로 믿고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은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 도움이 줄 수 있다면 서로 도와가지고 이 사는 세상 바로 천국과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절이 조금 바뀌면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새로운 활기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 우리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마음의 초능력이 있다를 치시면은 저희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